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정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함석헌 선생님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귀하신 분을 언제 만날 수 있는 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었을 때 함석헌 선생님과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굉장히 저항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의 저항적인 삶을 살아왔던 어르신인데도 성경을 읽어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읽는 것과 다른 각도에서 늘 성경을 읽고 해석했던 선지자 같고 선각자 같은 어른이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또 감사는 역사의 의미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을 보면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3가지인데요. 첫째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심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절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에는 신명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추절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만 나와서 즐거워하지 말고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사실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인데 레위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책임져 줄 그 책임이, 레위인을 보호해 줄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영접해 주라. 그들에게 첫 열매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나만 배불리 먹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 것이 바로 맥추절 절기.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을 저장 창고에 거두어 드리고 나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절기를 지키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도, 우리의 모든 역동도,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 고난을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감사하는 무교절 또는 유월절 제사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추수감사를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고난까지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은 어떤 것이냐면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2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보고하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땅의 무기, 그 땅의 백성들의 숫자, 그 땅의 재정적인 능력, 그 땅의 군사력, 이런 것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인 족속을 보았는데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은 그들의 발밑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평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순종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열방들을 내가 다 물리쳐줘,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하지 않고, 내 지혜로 싸운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통해 싸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면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땅을 넓혀주겠다,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경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복의 근원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복의 근원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오셨는데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지평과 지경들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내교회가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하여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살던 고향 땅은 텅텅 비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던 고향 땅이 텅텅 비게 되면 적들이 그것을 엿보고 있다가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한 사람들, 장정들이 다 빠져나간 틈을 따라서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 별 걱정 다 하는 거죠. 나는 몰라.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올라온 그 시간에 적들이 너희의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자기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세워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 방송국에서 사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직원들이 저희 교회를 왔다 가셨어요. 그때 여기 오셔서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출산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좀 녹화해 가고 싶다. 그래서 4편 녹화를 해 갔어요. 2편은 이미 방영됐고 2편이 아직 방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2편 짧은 설교를 방영하고 나서 목사님의 교회 건축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CBS 기독교 방송국 한번 스튜디오에 오셔서 여러 조명들을 켜놓은 상태에서 목사님의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를 촬영하고 그것을 방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한 열흘 전쯤에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방문해서 25분짜리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를 4편을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월요일마다 4주간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가 방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 이야기를 제가 해달라 그래서 건축을 이제 되돌이켜 보다 보니까 정말 은혜로운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 설계 계약을 할 때 집 파트너스라고 하는 설계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를 만났죠. 임성필 대표를 만났을 때 당신네 회사가 우리 교회 설계에 대한 1차 권한을 갖게 된 걸 축하한다. 그랬더니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당신네 회사가 제출한 그 설계 단가가 다른 회사가 제출한 설계 단가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서시면서 목사님, 다른 회사 수준에 저희가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레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그 말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집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실력을 믿고 선택한 것이니까 이런 한 푼 깎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자기 회사를 인정해 주니까 매우 기뻐하더라고요. 그 대신 저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도가 여러 번 변경돼야 될 상황이 올 텐데 설계도가 변경될 때 설계도 변경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하다가 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거의 없다 그래요. 이런 교회들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건축이 끝나가서 마지막 정산까지 다 하는 순간이었는데 신내교회가 자기 회사를 믿고 신뢰하고 체면을 높여줬다 그래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잔금은 받아가지 않겠다고 그냥 받은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집 파트너스라고 하는 설계회사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한 건설사는 JH건설입니다. 이 JH건설은 그동안 한 60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처럼 건축회사를 철저하게 신뢰해주는 교회는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건축하는 동안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속하게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공사가 멈춰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희생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도 강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의견 조율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평화롭게 건축이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회사가 다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재판까지 걸리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건축위원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대처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교회가 돈 조금 아끼려고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지 않냐.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와진 결과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건축위원들에게 조금 무례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은 뭐냐면 실내 설계를 하는 인테리어 회사를 담임 목사가 추천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제가 10수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사를 소개했는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받아들여줬어요. 뒤에서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고서 거기다 맡기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장로님들이 다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울 디자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교회 실내 건축에 임해 주셨는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좀 확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울 디자인에게 설계도를 좀 보내달라 요청했고, 설계도가 왔길래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사비 견적서가 왔는데 우리 교회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에서 지금 그거부터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 회사 사장이,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설계도를 그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견적서까지 내달라고 그럴 땐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 재정 형편이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는 목사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고 신내교회 때문에 복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로 해드리면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기꺼이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일부터 오셔서 공사를 무료로 하시겠다는, 물론 거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확충이 되면 시설비에 된 거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공사에 대한 부분은 산울 디자인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합니까? 우리는 설계회사나 시공회사나 인테리어 건축회사나 어느 회사하고도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담임 목사가 지시한 얘기한 대로 장로님들이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할 때 일치된 순종,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자고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사업하는 산울 디자인이나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지경이 넓혀지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지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축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이 순종하며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1부 예배만 설교를 하고 2부, 3부 예배 때 다른 교회, 서대문 지방 성원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저도 해외 나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 주일날 대예배를 저희 교회를 강단을 비우고 가서 설교한 적은 처음입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은 왜 주일날 자기 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시느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이 15분이 오셔서 신내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주일 대회를 비우고 와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교회가 어딘가. 목사님이 가시면 감사의 인사를 대신 좀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인사가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들의 인사예요. 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부흥에 나갔다가 사례금이 생기면 그 봉투채로 그 다음 주일에 교회 헌금하는 즐거움으로 부흥회를 나가는 목사예요. 내가 부흥회 아르바이트 하러 나가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이 많아서,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싶어서 부흥회를 초청하면 나가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신내교회만 목회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를 CEO처럼 여겨요. 우리 교회가 돈 줘서 일하게 하는
사장 정도로 여겨요. 영업 돈 주고 일하는 사장 정도로 여겨요. 근데 제가 우리 신내교회에 와서 감사한 것은 저를 CEO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내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여겨주시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우리 교회에서 봉급을 주고 고용한 담임 목사로 여기지 않고 저를 영적 지도자로 여겨주세요. 목사님 결정하세요.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건축할 때는 늘 그랬습니다. 회의가 할 때가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자기들의 의견을 다 개진한 다음에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요.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를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주는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고 쏟아부어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